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카스 공간을 사실 접었는데요. 제가 카스 이곳저곳을 많이 들락거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칭 예수님이라는 남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카스에 접근해서 무리하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성령 하나님, 자칭 성령 하나님 메시아라는 여자도 만나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그 종교형이 완전히 빙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유 축사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 공격해서 악담한 그 자칭 성령 하나님 메시아는 이 여자는 제가 그 영혼이 하도 불쌍해서 기도를 해보았는데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그 하나님 포기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칭 예수님이라는 이 남자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지 맞춤법조차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자칭 성령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이 여자 또한 우리말 독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온갖 성경 구절을 엮어놨지만 그렇게 자신의 글을 써놨지만 말의 문맥이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써놨더군요. 그래서 자칭이 성령 하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사실 토론하고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말도 되지 않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이라는데, 자신이 메시아라는데, 자신이 성령 하나님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은 참 정말 불쌍한데요. 문제는 이런 카스 공간에 목사, 선교사, 은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은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카스 공간에 친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는지 정말 실망이 큽니다. 유튜브 공간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혼탁해서 심지어 어떤 채널은 구역질이 나는 그런 토가 나오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근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왜 이란의 미혹의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렇게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정말 분별이 이만큼이나 안 되는 걸까요? 안식교회 모 목사가 목회자가 타락하는 원인을 밝힌 동영상을 보니까 무려 14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군요.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왜 타락하는지 그만큼 궁금한가 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이 사실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도 인간인지라 스캔들이라고 즉 이성 문제로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돈, 즉 만몬신에게 잘 굴복하고요. 세 번째는 명예에 많이 넘어집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지속합니다만은 수천 수만 교인들을 자랑하는 교인수를 자랑하게 되면 그런 중대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은 기도를 게을리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하는 공식은 사실 뻔합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서인지 가난한 목회자나 일반 크리스찬들까지도 그야말로 복음 유튜브 시장도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하는 채널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시청하고 있고요. 세상에 이단으로 판정 나 있고 그런 채널까지도 사람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로 건전한 그런 채널에는 수백 정도의 조회수를 밖에 기록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엉터리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는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본다고 더 열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과장되게 전하는 데도 너무나 많고요. 울고불고 쇼를 하는 데도 있고 자신의 동영상의 80% 이상을 유명 복음 유튜버들을 노골적으로 인신공격해서 그렇게 조회수를 올리는 선교사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으면 그냥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이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잘못된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미혹의 메시지를 따르거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 들어가서 그런 동영상을 보고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너무나 어이없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사춘기 남자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정액을 배출하지 않아서 막혀서 그렇게 배가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춘기의 그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의로 배출해 주라고, 남자는 배출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상담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정액을 정기적으로 자의로 배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거로 압니다. 그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의학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의 정액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도 더 이상 왕성하게 활동해서 만들어내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 남자 같은 경우는 항상 한창 성적으로 왕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몽정을 통해서 스스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장은 사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 여자 목사는 수시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통계 시도받고 꿈이나 환상을 많이 보는 그런 여자 목사인 것 같더군요. 자신의 채널의 컨셉 자체가 자신이 체험한 환상이나 꿈, 그리고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음성, 직통계시를 주로 전하는 그런 채널이더군요. 근데 제목만 봐도 황당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어떤 여집사한테는 딸린 두 딸의 상처를 죽이는 것보다는 성인샵에 가서 딜도 같은 여자 하는 자위 도구를 사서 차라리 성적 욕구를 해소하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이 동영상에 한 남자가 반박 댓글을 단 댓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이 여자 목사는 감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에 감히 토를 단다면서 성령 회방제 운운하면서 그 남자에게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은 자신의 체험, 즉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이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들었다는 그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 모두가 백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영적 지수가 거의 백의 상태가 아닐 때 받은 것이라면은, 그때 받은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라면은 왜곡되게 굴절되게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 백이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양신의 역사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문제는 잘못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처음에 똑바로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걷다가 나중에 잘못된 경우 대개는 이렇게 잘못되어 갑니다. 이렇게 결국 나중에 되면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잘못되게 타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 본인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들은 것,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자신이 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라는 것을 고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 목사의 채널을 제목만 살펴봐도 사실은 황당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거의 한 70% 이상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황당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위하는 사람이 음욕을 품지 않고 자위할 수 있습니까? 포르노 야동이나 그 음란 잡지, 성인 소설이나 성인 만화 같은 것을 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그 보통 자위를 합니다. 어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음란한 상상을 하지 않고 자위가 가능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자위는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15가지 그런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성에 관한 제목만 해도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세 번째는 호색. 그러니까 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직접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간음이라는 겁니다. 재혼도 상대방이 사망한 후에 재혼 상대자가 초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동을 보는 것은 호색에 속합니다. 자위 또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인가? 당연히 간음에 속합니다. 즉 자위는 죄가 맞습니다. 이외에도 성추행이나 변태적인 그리고 동성애나 수강 같은 그런 구역질하는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성화의 깊은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런 본능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제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서 크게 회심한 뒤에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미남이라기보다는 추남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대머리에다가 키도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평생 독신으로 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서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자위로 성적 욕구를 해소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무명의 지극히 작은 자도 본능의 영역인 그 성의 문제까지 초월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겨낼 수 있다는, 승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야 능히 성 문제를 극복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승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성은 본능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간음이라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큰 죄는 죄고 여러분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간음보다는 자위라는 그런 간접적인 간음이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은 사실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죄가 맞습니다. 죄의 작고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죄도 여러분이 범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그 미혹을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미혹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